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저희 일어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주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지역 곧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과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벽을 봉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조우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빈 본당에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그것이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 제 입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축복합니다. 정말 속히 이 모든 것이 풀려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속히 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인원 제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인데요. 오늘 이제 12장. 저희는 주일 예배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에 늘 이렇게 복습을 잠깐 합니다. 11장 복습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이 아주 광대해졌지만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어서 또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흩어졌던 사람을 다시 모아서 그 인구를 재배치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느헤미야 11장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모여서 그곳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선두로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지난 11장을 보면서 그 나머지 백성들, 12지파의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또 제비보다 뽑아서 10분의 1, 11조의 숫자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살기로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부흥을 또 예배의 재건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은 아직도 위험하고 아무리 그 나라의 수도이지만 외적의 침입도 지금 빈번하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자유가 없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니 어렵겠다. 찌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귀한 보석입니다.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성전 중심, 말씀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여 모인 그 예루살렘 성내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성전되어서 예루살렘 성내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이렇게 산 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했었습니다. 이제 11장에 오늘 들어오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때 또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예수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이 다 건축된 후에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족장된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그 12장의 27절부터 가기 때문에 그 앞에 거를 잠깐 소개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12장 27절의 말씀, 예루살렘 성벽의 그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는 현장에 저희가 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 6장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장의 후반부에서나 27절에서나 돼서 봉헌식이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 참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할 그런 레슨이 아닌가, 주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이렇게 52일 만에 멋지게 완성했다면 얼마나 신문에 내고 싶겠습니까? 52일 동안에 그 많은 반대 속에서 드디어 성벽이 건축됐다, 재건되었다, 막 기자들을 부르고 기자회견을 하고 빨리 리본을 커트하고 성벽 재건의 봉헌식을 올려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봉헌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겉으로 나타난 성벽이 아닌 사람들 마음의 성벽이 다시 쌓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7장부터 12장까지 차례차례 그가 한 일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기존에 살던 사람은 누구고 페르시아에서 바사 땅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것을 조사하며 계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사 에스라의 주관으로 말씀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초막절을 성대히 치르며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또 삶의 변화를 이방 결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제는 율법대로 살겠다,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하면서 율법의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 3절에서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됩니다. 9장에서 10장까지죠.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1장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 내에, 성 안에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고 집들이 부족한 것을 보고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이제 차비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살고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내부를 보면 우리는 다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지니고 그냥 교회만 오면 열심히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느헤미야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드웨어는 준비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소프트웨어를 고치기 시작하는 그 느헤미야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탁월한 지도자하면 늘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건물이 먼저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확인하는 그 교회들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12가정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교회를 꿈꾸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며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함께 품으며 가르치며 공유하며 그렇게 1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1985년 10월 달에 시작할 때에 우리는 확실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고 그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운 그 이유라는 것을 확인하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나누며 하 목사님 첫 월급도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고, 선교에 힘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행전, 성령행전 아닙니까? 그 행전을 붙잡고 시작한 저희 교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액치 29가 저희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첫 목회 철학의 핵심 그 철학이 비전이 이끄는 교회로 저희가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성령이 움직이는, 그리고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아직도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건물에 힘쓰고 짓기 시작하고 뭔가 보수하기 시작하고, 이것에 야 온누리교회 진짜 건물 멋있더라, 뒤에 멋진 정원이 생겼더라, 공원 봤니? 보셨습니까? 공원?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본 그 목회 철학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도 이것을 회복하는 그 7장부터 12장 초반까지의 작업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랜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성벽을 재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현장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그 모든 거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심벌지와 하프와 수금에 맞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찬양하며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봉헌식을 위해서 몇 가지가 지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소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임무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배의 음악의 연주자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심벌즈, 하프, 수금을 연주하며 성벽 봉헌식에 참여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챔버 연주자, 밴드팀, 우리 찬양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여기 레위인들이 다 계십니다. 정말로 귀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예배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레위인들, 그 위치가 이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 악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악기는 심벌즈입니다. 심벌즈는 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심벌즈 꽝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이렇게 재금이라는 악기가 있었는데요. 시편에 보면 이 재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높은 소리. 시편 150편 5절에 보면요, 큰 소리 나는 심벌즈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심벌즈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재금이 큰 소리가 나고 높은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라. 보통 예배 시작을 알릴 때도 이 심벌즈, 재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악기, 자주 사용하는 악기는 비파와 수금입니다. 성경에 재금과 같이 늘 사용하는 게 이게 비파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수금입니다. 한번 제가 보시라고 어저께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악기들은요, 정말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귀한 그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도 정말 이렇게 이것을 찬양하며 악기를 울리며 이렇게 들어왔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도 그렇게 성전 봉헌식 때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이것이 다윗 시대에부터 정말 그 찬양팀이 세워지고 다윗이 만든 많은 악기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그렇게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또 찬양입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 곧 느노바 사람들의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판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곽에 자기네 마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주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벌즈, 비파, 수금 이런 것들의 악기는요, 사실 소리가 작은 악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한 악기로, 어떤 악기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저희 위에 강대상 위에 드럼 이런 거 하지 못한 거 아시죠?
기타 이런 것도 못했고요. 늘 피아노, 올겐 이런 것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하면은 막 장로님들이 야단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온누리교회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85년도, 6년도 그때에도 저희들은 이렇게 드럼, 베이스 이런 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오후 예배에 이렇게 제가 싱어였어요. 근데 그 이제 경배와 찬양 지금 스타일의 그 CCM 노래 그 당시는 뭐 기껏해야 뭐 이와 같은 때에 뭐 예수 사랑해 그런 정도였지만 그것을 이제 드럼과 뭐 일렉과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따라하지 않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악기가 있다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외에 자신들이 모르는 찬양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저도 청년부에 가면은 갑자기 입이 좀 다물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모르는 찬양들을 너무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딱 다물게 되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새로운 그런 찬양을 따라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그런 그 오후 예배를 몇 달간 진행하다가 하도 호응이 없고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하목사님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경배와 찬양, 찬송가 이런 식으로 김밥처럼 쌓은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게 이와 같은 때 이거 찬송가인가? 막 부르다가 다시 뭐 내가 주께로 이러면서 다시 또 찬송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쌓은 것이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찬송가 좀 하라고 그렇게 왜 경배와 찬양 CCM만 하냐고 할 정도로 이제는 이게 바뀌었죠, 전세가.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기들도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올겐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르네상스 그때는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어떤 경기를 할 때, 어떤 잔인한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했던 빠밤 무슨 야구장에 가면 쓰는 것 같처럼 그런 데 사용했던 악기고요. 피아노는 술집 살롱에서 썼던 그런 악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교회에게 거룩한 악기로 또 들어와 갖고 이 악기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제한했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거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누가 막 랩으로 찬양한다 그러면 저게 무슨 찬양이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애들 보십시오. 요새 랩으로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예, 악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래하는 레위인들, 성전 소속 성가대원들이겠죠. 예배 인도자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내 외에 살았었는데 그곳에도 모여서 살았다는 것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그들의 순서가 되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기 나온 많은 어려운 지역의 이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 감사였어요. 한번 이것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올려봤어요. 저기 보니까 심벌주로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들고 있죠. 수금과 비파를 들고 있죠.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한 부분만 보였지만은 그 당시 그 느헤미야 시절에 찬양대는 늘 양쪽 편에 서서 서로 화답하는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때의 모습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편 성벽에 서서 찬양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바, 세레랴,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대로 자기 형제들과 마주보고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초창기 그 초대교회 또 구약의 모든 그 예배의 찬양은 이렇게 화답하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자가 어떤 말을 하면 성도들이 화답하고 또 이게 카톨릭으로 와서 신부가 하면 또 이 성도들이 화답하는 그것이 쭉 오다가 마르틴 루터 시절에 이것이 빠지면서 지금 말씀 중심의 예배로 이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답하는 모습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는 성시교독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앞에 보면은 그 성시교독문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화답하는 그것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교회에서는 처음에 하 목사님께서 우리 성가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화답을 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가 첫 송부터 화답하는 송으로 저희가 편곡을 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초창기에 이래요. 아마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사랑해요. 이게 이제 우리 초창기의 첫 송이었는데요. 그러면 알렐루야 하고 성도들이 화답을 하면서 따라올 때 성가대가 디스칸트로 딴음을 막 내면서 딴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요. 지금까지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할 때 서로 화답하고 거룩하다 하면 또 성가대가 딴음을 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스타일의 노래가 바로 이 성경 속에 성가대가 함께 화답하는 그런 모습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살아계신 주도 살아계신 주 하면 성가대가 딴음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성경 안에서의 화답하는 노래로 서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답송을 생각하면요 늘 시편 136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도자가 이런 것을 감사하라 그럼 또 화답하고 했던 그것이 정말 그들의 인생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볼 때요 저는 어제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시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내 평생을 글로 써서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의 모든 일들을 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화답을 해볼까요? 그럼 그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자, 제가 감사하라 외치면 여러분은 두 번째 줄에 그것을 화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요. 주의 주께 감사하라.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걸 우리 평생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이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그것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진정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처럼 내 입에 지금 감사가 회복되었는가,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이 감사의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벌써 예루살렘 성내 바깥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한 예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 의식을 치른 뒤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의미인데요. 또 성문,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식은 그들이 52일 동안 이렇게 재건한 그 성벽이 단지 건축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봉헌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성벽 안을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의 그런 그 의미가 담긴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레위기 정결법에 기초하여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다음 걸음 앞에서 늘 이 정결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아이성 전투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정결케 다시 하라. 너희 안에 죄가 들어왔다. 그 정결이 필요한 진멸시켜야 될 것을 제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에다 품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지날 때에 그 세겜 그 추장 아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키고 막 다 죽이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완전 궁지에 빠진 그 야곱과 가족들의 모습이 3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5장에 들어오면서 이 두려워 떨며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초청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의 자리,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 더 이상 떨고 두려워하고 이제 사방이 다 막혔다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아직 위가 뚫린 그 하늘, 그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올라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산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두려움을 다 없애는 그 정결 의식으로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 정결 의식은요, 물로 씻거나 물을 뿌리고 또 동물을 희생해서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르고 그리고 목욕을 하거나 옷을 세탁하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피하고 금식함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은 정결 의식에 온몸에 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는데 제사장들이 다 대머리였대요. 왜냐하면 온몸에 털을 다 이렇게 밀어서 그거를 제사를 치렀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됩니까? 우리도 머리를 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피를 뿌립니까? 아니면 금식을 합니까? 막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 나의 이 죄가 씻어집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에 이 자리에 오셨겠죠.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는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매일매일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정결함으로 매일매일 그 씻음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함을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죄를 두고 있다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음란한 죄, 또 살인의 죄, 그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머리를 디미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 예전에 거룩과 순결이라는 교회에 그 표가 있었습니다. 거룩과 순결이 표로만 그냥 있기에 저희가 자꾸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구별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이 시대에 오로지 깨끗하고 정결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성벽을 봉헌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함이 믿음의 완성이요 그리고 열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정결함을 얻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실지라도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감사가 내 마음에 드려질 때에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정결의식이 순간순간 드려질 때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는 그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겉으로만 보는 그 웅장한 찬양과 악기들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이 내면에 그들이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내 입술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한 그 정결의식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씻기에 충분하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실 이거 새가족 그 열린 새신자 예배 이런 데서 이걸 찬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 보혈 막 이런 얘기하면 기독교 되게 무섭다. 맨날 피 얘기만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좀 신나게 한번 찬양할까요?